칭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세요.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지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간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지요.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6월절을 지났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6월절을 꼭 지나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칭의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표인 세례를 받았지요. 이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제사, 성막의 규례. 애굽에서 홍해로,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칭의와 성화의 여정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 모릅니다. 아론도 모릅니다. 선지자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착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도착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장정 60만 명 중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은 할 수 있어도 계산된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빵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지요. 고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계산한 것이, 사람들이 계산한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이 칭의가 시작됐잖아요.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이 성화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면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며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는 칭의의 여정, 사람의 준비와 상관없는 성화의 여정이 시작됐고 그 시작된 여정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오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칭의와 성화의 여정이 시작됐지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라는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17장 마라 쓴 물을 만났지만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6장 배고픔과 굶주림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고 가뭄과 배고픔이 있었지만 목마르고 배고파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책임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부터 출애굽기 32장까지 오는데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 모세가 인도한 것 아닙니다. 아론이 인도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무엇인가를 모으고 저장하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의 자리가 출애굽기 32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에서는 만나를, 바위에서는 생수를, 전쟁에서는 승리를, 마라에서는 치료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너희는 안전하다. 땅에 있는 것들은 성도를,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 출애굽기 32장까지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너희는 땅으로부터 안전하다. 땅에 있는 것들은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의 자리는 특별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 정말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 칭의와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늘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땅에 가 있던 눈, 땅을 향해 있던 귀, 땅에 있던 마음을 하늘로 옮기는 시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생명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 규례, 율법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3절 그리고 3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다치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죽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모두 주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도착하는 동안 다친 사람 없고요. 상한 사람 없고요.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 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규례는 상한다고 다친다고 죽는다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요. 하늘의 법을 거역하면 다치고 아프고 괴롭고 죽는다고 하세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모두 죽일지며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더니 땅의 것으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늘의 것으로는 살기도 하고 하늘의 것으로는 죽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부족함으로는 성도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요. 정말입니다. 유치원 못 나와도 지옥 안 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이 하나도 없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거나 나를 하늘로 인도할 말씀이 없으면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모두 죽일지며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끊임없이 지옥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천국으로 즐겁게 이동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참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 홍해를 건너 율법을 받은 자들의 죽음을, 그것도 최초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두 명의 사망이 아니라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3,000명이 죽었습니까? 왜 3,000명이나 죽었습니까? 이 동안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과했고 바다를 통과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 전에 목이 말랐고 만나가 내려오기 전에는 배고팠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것도 1명, 2명, 3명, 4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지요? 3,000명이나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금 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의 기록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데 괴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야말로 절일, 축제, 명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축제의 한마당이고 즐거움의 한마당이고 모두의 즐거움,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죽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죽을 정도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9절 목이 뻣뻣하다고 하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은커녕 10절 진노하시고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지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지를 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진멸의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 한 명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무슨 죄지요?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4절 이스라엘 죄가 뭡니까?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계명을 어긴 겁니까? 2계명을 어긴 겁니까?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절하고 축제를 벌였으니까 이것은 다신론이 아니라 10계명, 2계명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정해진 절기가 아닌데 절이라고 선포했기에 역시 이 계명의 거역입니다. 이 계명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진노고 진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처럼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 바티칸에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성당 이름은 모르셔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율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에 의해서 성당 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빛과 어둠의 분리의 첫째 날, 해와 달과 땅의 창조인 둘째 날, 물과 땅의 분리에 의해서 네 번째 그림이 그 유명한 이제 아담의 창조인데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향해 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천장의 그림을 보면 보는 사람들 90%, 99% 이상이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가리켜 인류가 남긴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성당 이 제단 벽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절로 그 그림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진다고 합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지요? 1계명이었습니까? 2계명이었습니까? 2계명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라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 인류가 남긴 걸작 중에 걸작인지 모르겠지만 이계명을 거역한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셨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신앙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렸고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즐겁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했고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있었죠. 출애굽기 32장 1절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동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도자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림,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양하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이유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이든지 아니면 교육의 자료이든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가 금송아지가 되는데 시간 필요하지요. 땀과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참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틀 동안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즐겁다고 해야 즐거운 겁니다. 신앙은 내 만족,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이 즐겁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했더니 모세 한 명을 빼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요. 출애굽기 30장부터 계속해서 강조된 말씀이 법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의 신앙과 순종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기 32장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스데반 집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것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39절 모세를 거절했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출애굽기 32장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여기서 그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봉사, 헌신 참 좋지요. 근데 말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사도행전 7장이 강조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촉구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만드는데 명분도 만들지 말고 이유도 만들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출애굽기 32장 사도행전 7장을 거치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성령과 목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춥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외로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말씀으로 빚어져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